그럼 안녕하세요. 어저께도 그 민경호 부정선거 관련해서 동영상 올리고 오늘 또 올리게 됐습니다. 그,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그 안찬일 씨라 해가지고 탈북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명도 TV에 이렇게 보면은 김정은이가 그 뇌종양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저 자식 저거 그랬죠. 근데 제가 왜 오늘은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2000 올해 초 그러니까 1월 17일 날 제가 김정은 올해 신중년 안 되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내가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1월 17일 날 올렸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근데 거기서도 김정은 사주를 내가 자세히 풀어가지고 왜 올해 죽을 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1월 17일 날 그 동영상 올린 걸 보니까 조회수가 뭐 300도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처럼 구체적으로 큰 줄거리 상황을 이렇게 뚜벅뚜벅 얘기하는데 남들은 몇만 명씩 들어와서 보는데 나는 기껏해 뭐 200, 300밖에 안 올라가니까 솔직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이제 그 사주를 풀고서 앞날을 예측하면서 얘기하지만은 솔직히 그 확률적으로 그 70% 그러니까 70% 맞추면은 이 저처럼 이게 귀신 좀 하는 사람이나 뭐 0점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순수 학문적으로 명리하는 사람은요 다 맞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뭐 적중률이 어떻다 무슨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3분의 2, 70%의 객관적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큰 줄거리만큼은 나만큼 쭉쭉 이렇게 예측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드물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명리를 귀신점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에서도 니들을 점쟁이한테 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귀신과 교접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앞날을 예측하는 건 점술이라 그래요. 이 점술은 무엇을 말하냐면 귀신과 교접하는 걸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어떠한 거고 이렇게 서로 내통해가지고 그 미래의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귀신점이에요. 그러나 이 명리라는 거는 인간이 6천년 동안에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와 그 경험 철학을 해서 발견해낸 명리학은 인간의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그 경제 활동의 그 패턴을 그 정리한 것이 경제학인데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명리지요. 인간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그 흥망성쇠나 어떻게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을 경험치적으로 딱 통계학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정립한 학문이 바로 명리학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경제학과 똑같은 이치의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얘기하지만 명리는 학술적인 명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라 그럽니다. 보세요 그래요. 봐가지고 네가 돈에 네가 그 노예가 되지 말아라. 세상에 그 명리라는 거는 세상에 뭘 추구하냐면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요것만 추구하는 것이 명리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너무 저기 하지 말고 명리학적으로 네 운명이 어떻고 네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객관적으로 네 운명을 알고 난 다음에 질적인 측면에서 내면적인 측면에서 나를 더 찾으며 살아라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목사들이 자꾸 보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각인이 돼가지고 참 이상하게 돼 있는데 명리는 자꾸 얘기하지만 이건 미신이라 경제학 같은 학문인데 이렇게 배움으로써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 운명이 어떤 친구 어떤 속성으로 되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건 그것대로 세상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지식으로서 네가 살아가면서 이용하면 되는데 내면적으로 참 하나님의 진리 나를 믿고 살아라. 이것이 명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양대에게 정립한 겁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그 관계를 약하게 정립해가지고서 딱 돼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점쟁이들도 이런 식으로 명확히 하나님과 명리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내가 이제 그 김정은이 오래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뇌종양이 걸렸어요.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게 누워 있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발표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올해 1월 17일 날 제가 동영상 올린 거에 뭐냐면은 분명히 그때 이렇게 했어요. 8월 달에 조심하라. 내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 8월 달에 병신 합의돼가지고 분명히 병원 신세지거나 어떤 저기 이렇게 함모라고 하는 운이 8월 달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8월 달에 가지고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수술해야만 된다. 그래서 입원했다는 게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그러면 올해 신중량 안 되지나 그렇게 하면서 이게 두 번째로 해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 이 세상 사람의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침탈하고 이렇게 손해 입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 악이 종자에 포섭됐다 그래요. 하나님 세계는 선한 세계로 해가지고선 하나님 일을 하고서 막 이렇게 자기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살려고 또 공익을 위해서 많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나만 위하고 내만의 조직을 위해서만 이렇게 막 이렇게 남을 죽이면서 하는 것이 그런 식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에 구분된 그 종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그 종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제들은 분명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남과 더불어서 세상을 같이 살고 자기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근데 나만 잘 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당이나 조직만 잘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무리지어서 하는 놈들이 그것이 악의 무리입니다. 근데 그런 속성을 영적으로 딱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선한 사람은 뒤에 선한 천사들이 도와요. 그거는 그 영혼을 뜬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덴막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그 자기 마음에 그 영이 올바로 서가지고 양심이 제대로 서가지고 그 양심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요 영화를 딱 보면은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뭐냐면 뒤에 이게 보이지 않는 그 하얀 천사들이 돕는 것이 있어요. 반면에 양심을 화해받아가지고 이게 악의 무리로 쓰여온 놈들은요 이렇게 시커먼 악의 무리들이 자꾸 그 사람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중간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악의 무리가 돼가지고 악의 종자의 악의 종자의 세력들이 돼가지고 이러는 놈들이 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이렇게 그러니까는 재물과 나를 겸히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딱 계실 때 나냐 돈이냐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자기의 이제 이권을 바라거나 자기의 돈을 먼저 바라고 해가지고 남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악으로 이렇게 인간들을 끌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양심의 화해를 받으면 완전히 그거는 악이 종자로 부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김정은이를 생각하거나 요즘에는 부정선거 때문에 전에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물어야지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특히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김정은을 위해서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정일 개새끼 빨리 죽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죽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내 법이 하나님 법이에요. 내가 영적인 딱 보면은 악의 무리가 돼가지고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들은요 남의 목숨을 가차없이 아주 신기하면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죽입니다.
그런 식의 이 마음에 바탕이 된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양심에 화인 받았다 그래. 양심이 그냥 이렇게 불탔다. 불어가지고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제껴졌다는 거예요. 까맣게 악의 종자로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용서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냥 그 하나님 법칙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살인죄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요. 분명히 창세기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살인하는 사람이나 동물은 죽여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게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9장 10장 9장인가 9장 10장에는 창세기 고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그 얘기할 때는 사람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나 동물은 죽여라 그랬어요. 그건 그 뭐냐면은 그냥 사람을 죽인 적에는 죽여라 이것이 그 법칙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도 그런 걸 되게 이제 강조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 사공간보험에 예수님이 그 행적의 사실들을 먼저 첫 번째로 보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생활하셨고 어떻게 인간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나는 게 바울 서신인데 바울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살인자였어요. 그 사람은 영영 지옥불에 갈 놈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죽기 살기까지 그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그 은혜 자기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선 그래가지고선 그냥 선한 하나님 공의 하나님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전해가지고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가지고 공생했던 거 얘기했던 그 인간들의 그 악을 징치하거나 선에 대해서 그런 식의 그 마음 부담은 파도 바울의 그 신학의 그 사상을 더 주고 받아가지고 또 이 세상에 이 목사들이나 가르치는 사람 특히 한국교회는 거기에 뭐냐면 이게 돈이 좋으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공의 하나님 그 징치 하나님 악을 징치하는 하나님 이런 거는 강조하지 않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것만 가르쳐가지고 특히 한국교회는 변질이 확 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한국교회 얘기가 완전 저기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남들은 뭐 북한 뭐 공산당 북한 뭐 김정은 회개해서 일단 이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나는 무슨 빨리 죽여주세요 이 새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미안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우리나라 부정선거 해가지고 나라 꼴이 막 돌아가는 걸 딱 보고 나서 죽여야 할 놈이 또 하나 기도거리가 생겼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그래가지고선 야 참 내 입에서 하나님 그 사람도 이제는 뭐 회개로 가지고 양심하기가 정도가 지나쳤으니까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멜 깁슨이 그 저기 그 자유 이렇게 그 무슨 영화는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멜 깁슨이가 이렇게 스코틀랜드 독립운동하다가 마지막 잡혀가지고 딱 했을 때 후리덤 하면서 이게 죽는 그런 식의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후리덤 그러면서 이렇게 죽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자유라는 거는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지금의 이게 민주주의와 이런 것을 다 형성해가지고서 자유와 공정과 민주주의를 통해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꺼번에 이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몰락시키는 망해갖게 말했던 건 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관점이요 꽃이요 선거입니다. 선거. 개개인 한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가 그야말로 민주주의 꽃이자 결정체입니다. 그것이 부정했다는 건요 인간 모든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자유를 다 앗아갔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죽여야죠.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선 그 몇 명이 이렇게 사형선고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작년에 했던 4.15 부정선거 해가지고 명백히 다 들춰놨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3.15에 그 60년 전 61년도 그러니까 1960년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보다 지금의 부정선거는요 더 조직적이고 더 악랄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거는요 그냥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완전히 민주주의 이렇게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데모하고 모으면서 젊은이들 많이 희생당하고 깜빵 갔다 오고 했던 그 사실들이 많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이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송두리째 날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죽여야 할 놈이 또 하나 생겼구나. 그렇게 그 요즘에 이렇게 기독교에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기도할 때 김정일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냐면 올해 신중년 김정일 안 되지나 이렇게 두 번째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식의 인간들을 보고 있느냐 이런 걸 분명히 보시면요 제 기도가 인정을 하게끔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창세기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구별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초반에 보면요. 선이란 무엇이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남을 위해서 내 희생까지 바치면서 이렇게 보필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선입니다. 악이란 뭐냐?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속한 그 조직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하는 그것이 악입니다. 대부분 거기서부터 발달이 돼요. 공산당이나 뭐 지금 뭐 김정은이나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저기죠. 김정은 요 새끼 한 놈이 디륵디륵 살기 위해서 2,500만 국민들이 학살당하듯이 이렇게 핍박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요 놈의 새끼 하나만, 요 놈과 요 밑에 있는 몇 놈만 잘 살기 위해서 2,500만 명 희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생당하고 강요해가지고 산다는 게 그게 악의 전형들입니다. 이거는요, 그 중국의 공산당이나 다 마찬가지 이러네요. 그것들은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제가 요 얘기는 분명히 해주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뭐냐면은 창세기에 이렇게 처음에 보면은요. 식물과 특히 동물과 인간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동물은 뭐냐면은 이게 그 인간의 지성, 이성, 감성이 있는데 그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유독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성이 뭐냐면 선악 구분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냐면은 이 이성은 어디서 왔냐면요. 근원적으로 딱 따지면은 영이라는 걸 줬다는 게요. 그 창세기 보면은 생명을 주었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영이라는 기능을 인간 몸에 부어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면은 그 기질은 양심으로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선악 구분의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개, 돼지처럼 살지 말고 이성의 능력을 갖고 선악 구분하는 능력을 내가 줬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줬냐 이렇게 반대급부적으로 탁 이렇게 풀어줬어요. 자유라는 걸 주면서 탁 풀어주면서 뭐냐면 딱 이 영이라고 하나님 마음은 양심으로서 이렇게 딱 마음에 모든 인간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딱 왜 하냐면요. 기독교가 왜 모든 종교의 근간이자 기본 진리자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신도교도 있지만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해라.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마음이 양심의 근거 하나님의 마음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는 영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와가지고서 이 기본 양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영이라는 마음을 줘가지고 동물에게 없는 그것이 인간한테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영이라는 거는 이렇게 선악 구분의 능력을 주는데 이거는 이성으로 발현이 돼서 나옵니다. 동물은 지성과 감성밖에 없어요. 이성이 없습니다. 동물은 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 구분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 이성이 있는데 이성은 뭘 저기하냐면 이렇게 논리를 구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과 이성이 결합돼 가지고 이 논리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걸 만들어내 거기서부터는 과학이 발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저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문학적으로 그 자연과학적에서는 핸드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 근간이 된 것이 이성과
지성이 합쳐져가지고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근데 왜 동물들은 뭐 침팬지나 원숭이나 개나 이런 것들은 감성과 지성을 있지만 이성이 없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체계해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몇십만 년 전부터 했던 그 기능으로서 그냥 산다는 거죠. 근데 인간만큼은 이 이성의 지성이 결합돼가지고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가가지고서는 뭐 핸드폰도 만들다, 전자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기술을 발견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과학이 발달했지만 이게 인문학적으로 가면 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양심과 논리에 그쳐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뭐 대법원 판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법으로 양심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 하나님의 준 양심에 근거한 지성과 이성이 결합된 그 결합체에 있는데 이 법도 어기고 허구면은요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서요 개 동물부터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분명한 건요 인간들이요 한번 이 양심에 화인 받으면요 뱀이나 하이에나 사자보다 더 지독한 나쁜 새끼들이 돼요. 나쁜 존재가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이게 적이에요. 그 본능입니다. 육체적으로 생겨나가는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본능에 속한 사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인간만큼은 동물과 다른 선악 구분의 이성과 지성이 합쳐져 논리적인 체계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얘기하고 저기 하는데 김정은의 사주는 1980년 1월 8일 출시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김정일 거기에서 그 요리했던 일본의 그 요리사가 그 같이 저기 하면서 요거는 이렇게 1901월 8일 출시라는 것이 정확히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본의 NHK나 뭐 이런 사람들 통해가지고 정확히 이 생렬이 이게 정확하다는 것이 이렇게 알려져 84년도 1월 8일에 정확히 알려진 거거든요. 그 올해가 39살이에요. 그러니까 2월 4일이 넘지 않게 한 살 더 먹어가지고 39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사주는 개, 을축, 신축, 기축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로 쭉 나가지고 대운상에는 지금 유금대운에 와 있죠. 유금대운에 와 있고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세히 내가 설명을 한 거는 1월 17일 날 그 저기 한 것도 있지만은 2014년도 2월 달에 그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에 가면은 김정은 사주를 아주 자세히 풀어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김정은 사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주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12운성 12신살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일반 신살 이렇게 쭉 뽑아서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 오행무선 이렇게 되는데 화토금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토금수 해가지고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런 걸 삼기격 사주라 그럽니다. 인수태계가 삼기격 사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수태계가 신강한 편인격 요 편제 사주라 그래요. 요거는 이게 보면은 저기다 이게 인수가 태강하고 많죠. 요거는 이게 인수가 그다음에 이게 기토가 그대로 여기에 이제 시간에 투관되어 있거든요. 계신기에 기토, 축토 쪽에 계신기가 그대로 기토로 시간에 투관돼가지고 전격 편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인수태가 신강한 편인격 용편자사 해가지고 요 사주는 요거 을목이 편대사주입니다. 요것이 용신이 돼요. 이렇게 쭉 나가지고 근데 요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이게 편인이 있으면서 이렇게 신사상의 욕분은요 이게 남 밑에 있기 싫어하고 자심이 강하고 아주 그 독선적이다 하는 것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편인에서 욕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주는 8자가 다 있는데 8자 중에 7자가 음생이에요. 요 해수만 빼놓고는 7자가 음생이에요. 이런 것들은 꼭 계집애 같다 그래요. 아주 필요한 계집애 같고 꼼하고 요것이 특징적으로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요 사주는 이렇게 의외로 상당히 꽁하고 톡하고 자신이 강하고 남 밑에 있기 싫어하고 독선적이고 한 것이 딱 요거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이게 전반적 성격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에 대한 게 오늘은 건강적인 측면을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어요. 올해 세운이 신축
일주에 신축년이 오면은 이렇게 매기살이라 그래요. 복음 매기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정체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갇혀 있는다 그런 식의 의미 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이렇게 장애가 많아져요. 이 매기살이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신축년 때 신축일주 사람들은 이 매기살 해가지고 그냥 일반 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정체되거나 장애가 많은 운이 오래운이라 그래요. 근데 또 이 사주가 뭐냐면은 이것이 축축축 이것이 다 화계입니다. 화계. 다 화계예요. 이게 화계인데 올해가 신축년인데 화계살인 저게 이게 무덤으로 끌고 간다는 뜻이 있어요. 무게를 끌고 간다는 뜻이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운이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가 뭐냐면 이게 침수나 뭐 급각이다, 뭐 부벽이다, 금세다 이런 거는 되게 이제 건강상에 안 좋은 걸 얘기합니다. 이게 급각도 이렇게 이제 하체가 부실해진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오행정을 딱 보면 첫 번째는 이 폐 조심해야 돼요. 폐 조심해야 되고 이 신금은 또 이렇게 대장 쪽에도 되게 적용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뇌종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렇게 축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가지고선 무덤으로 끌려가지고 건강이 되게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신축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올 1월달에 올린 거기에서는 8월달에 이 사람이 잡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병원시에서 잡혔죠.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게 정유 9월달 정유돼가지고선 이렇게 크게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0월달 무술 어리일 때 10월달 저는 다 양력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위험한 요소가 10월달에 와 있어요. 술술이 잘못되거나 모으면은 그때 이게 되게 이게 힘들어지고서 이렇게 이게 뭐냐 축술성이 돼가지고 되게 이게 힘들어지고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저기상으로 보면은 배신당한다 뭐야 이렇게 탕 이렇게 뭐 축술성해가지고서 이렇게 뭐 어떻게 말을 하나 그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탕 터지가지고 안 좋은 운이 10월달에는 와 있어요. 까다롭게 뭐 저기 내가 배신당해가지고 좀 그 수술이나 이런 병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꼬르륵 가라앉고 안 좋다는 의미가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언제 그것이 고비가 오냐면요. 1차적으로 10월달 1차적인 위험이 있어요. 그러다가 수술이 이렇게 나와 내가 1월달 신축 어릴 때 본래는 새해는 명리에서 새해는 양력 2월 4일부터 얘기하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신축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명리의 대원치상이 뭐냐면 대운과 세운이 맞아줄 때는 그 얘기했던 사건이 발생해서 꼭 나타난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운과 어륜이 같을 때는 그 안 좋은 상황은 어떤 사실이 반드시 실현돼서 나타난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축년 신축 어릴 때 그러니까 내년 1월달이죠. 양력 1월달에 또 한 번의 고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요때는 되게 이제 힘들고 뭐 이렇게 뭐가 터지거나 뭐 이런 식의 운이 가지고 1차적인 위험이 있지만은 계속 이어져 가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면요 내년 1월달에 이 사람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선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이민년이 이게 겁살운이라 그래. 겁살운은 이렇게 되게 이제 당한다. 그 다음에 자기는 뭐 선량하게 있다 해도 어떤 안 조건이 와서 이게 탕 친다 이런 식의 운이 내년에 와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문재인도 내년에는 망신과 겁살운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까딱 잘못하면 망신과 겁살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깜빵 갔어요. 그것처럼 문재인도 내년에 망신 겁살운이 와가지고서 깜빵 가는 운이 상당히 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의 야당 쪽에서 대통령 딱 되면요 문재인 깜빵 안 갈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지금 민주당은 뭐 문재인을 깜빵 안 가게 막는다 그러지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망신 겁살 옮길 때 박근혜 대통령이 깜빵을 가듯이 요때 김정은은 깜빵이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 세상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8월 달에 이렇게 병원 실대가지고 수술로 잡힌다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1차 고비가 10월 달에요. 양력 10월 달. 양력 10월 달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쭉 이어져가 또 한 차례 최종 고비가 내년 1월 달에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